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17장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전반부 7절까지의 말씀과 또 이제 그 다음 후반부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그러니까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읽은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은지라. 여기 홍해를 건넌 다음에 여정은 마라와 엘림을 거쳐서 신광야를 지나 여기에 이른 곳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고 그 노정대로 행하였다. 노정대로라고 하면은 그 길이 정해진 게 노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임의로 선택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의 형편으로 말하면 내비게이션 설정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면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들이 이 고통당하는 마실 물이 없는 것도 그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곳에는 마실 물이 있어야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마실 물이 없을까? 여기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출발했다는 의미지만 그 앞에다가 탈애굽이라는 말이 좀 더 실감날 거예요. 탈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탈출했다는 것이죠.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고 그 탈자가 벗을 탈자예요. 애굽을 벗어나기도 하지만 그들 속에 있는 애굽의 모든 요소들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몸은 구원받았지만 그들 마음, 그들 400여 년 세월 속에 그 안에 쌓여있는 그들의 그 습관, 그런 모든 것은 그 애굽에서 길들여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광야 40년 여정 속에서 그 노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그 거룩함으로 다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씩 벗겨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벗을 탈자를 써서 탈애굽,
그러니까 출애굽은 금세 이루어진 것 같지만 탈애굽, 애굽을 벗어버리는 과정은 40년 세월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뭘까요? 원망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물이 없으니까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여기 다투었다고 하는 것, 이전에는 단순히 원망만 했었잖아요. 그 앞에 지금 여기 원망이라는 표현 전에도 그들은 이미 홍해 앞에서도 원망했었고, 마라의 쓴물 때문에 원망했었고, 또 엘림을 지나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었고, 여기 지금 르비딤에 이르러서 또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데, 여기 하나 더 기록된 건 뭐냐면 모세와 다투었다. 그는 뭐예요? 예전에는 그냥 원망하는, 말로만 원망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폭력까지 가미되는 거예요. 더 격해진 거예요. 원망의 정도가 더 세진 거예요. 그는 그들 안에 이런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들, 그 애굽의 요인들이 이제 벗겨져야 되는데, 그들의 그 격한 반응, 그것마저도 다 이제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원망의 정도가 더 이제 지나치게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럴 때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 원망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만 봐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신데, 여기 지금 이들이 그 마실 물 없다고 해서 옛적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지금 당장의 힘든 상황은 옛적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또 그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악함도 있는 것이죠.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모세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문제 생기면 꼭 어떤 책임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가하잖아요. 떠넘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누군가를 뒤집어 씌워 가지고 그 책임을 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누군가를 희생양을 삼고자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 원망이 나올 때 원망의 대상이 있잖아요. 누구 탓이냐? 그 원망의 대상을 향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불만, 불평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모세를 향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또 향하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모세의 반응 또 어떤가 보세요.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날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어려움이 당하면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목사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어요. 여러분, 목사는 억울한 일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정말 저도 어떤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누가 어떻다더라, 이런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나 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려오면 참 그때 저도 속상하죠. 저의 본심과 달리 또 저도 참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데 이것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어디 가서 술 한잔 먹고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것을
가족들한테 털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에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 이게 최선이라고요.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또 마음이 정리가 되고 평안해져요. 그래서 그런 억울함이 있고 때로는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걸 다 다시 풀어내고 또 다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일을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요 때로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좋은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 지도자는 큰 것만 맡은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작은 것, 일단 임원이 됐다고 하는 것, 집사가 됐다는 것도 다 그는 작은 지도자들이에요. 속장이 되었던 교회 안에서 작은 거, 뭐 교사를 맡든지 뭘 하나를 하든지,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 어떤 청소를 맡았든지, 그는 다 하나의 지도력이라고요. 지도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의 그 원망 가운데 그 속상한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처럼, 여러분도 억울한 일, 속상한 일 있으면요 어디 가서 풀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최고요, 최선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짖을 때 주님이 이렇게 부르짖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오늘 제목이죠. 내가 어떻게 하리까?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방법을 알 수 없으니까 저는 방법을 모릅니다.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리까? 이 기도하는 모세와 원망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비교되잖아요. 어떤 모습이 바른 모습인지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도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보면 두 가지예요. 원망하든지 부르짖어 기도하든지. 백성들의 방법은 그는 아무 답도 없어요. 그는 원망은 백해무익하다 그랬잖아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처럼 부르짖을 때만이 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상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자, 그럴 때 5절 하나님이 응답 주시죠.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뭐예요?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처음 재앙이 물에 관한 거예요. 지금 이들이 마실 물이 없는 그 물에 관해서 처음 그 능력의 지팡이인 모세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보면서 백성들은 그 지팡이에 대한 의미를 알 거예요. 저 지팡이가 처음에 나일강을, 그 물을 피로 변했던 그 지팡이라는 것 백성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 지팡이를 잡고 호렙산이 신의 산, 지금 이들은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르비딤은 신의 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세와 장로들이 그 처음 나일의 그 물을 피로 변했게 했던 그 처음 지팡이를 손에 잡고 호렙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서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여기서 반석은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신령한 반석이라고 그러고, 그 반석을 쳤다고 하는 것은, 치는 것은 이게 고난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신령한 음료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물이 쏟았지만은 그 물로 그들은 목마름을 해결했지만 반석이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그 신령한 음료 가운데 우리는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시요, 그래서 신령한 반석이요, 그 신령한 음료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그곳의 문제가 해결됐고 7절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그 지명을 정한 것인데, 마사라는 뜻은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뜻이죠. 마사. 그런데 마사 시험이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 르비딤이 마사와 무리바라는 명칭을 얻게 됐는데, 그들이 시험한 내용이 그 마지막에 나오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한 거예요. 앞에서 시험했다고 그랬는데 그 시험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절대적 믿음의 관계인데, 그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게 이들이 마실 물이 없는 것 가운데서 그들이 원망불평하는 것이 시험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는 그 얼마나 큰 불신앙이에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는 것이지, 피조물인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이게 엄청난 불신앙이죠. 이 큰 문제가 있었던 곳이 르비딤이라는 곳이에요. 르비딤이라는 원래의 뜻은 원기 회복이라는 뜻인데, 물론 그들이 물을 얻게 된 것이, 다시 힘을 얻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또 그들 속에 있는 그 불신앙, 그래서 그것을 다 벗겨내는 탈애굽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도요, 이런 탈애굽의 요소, 벗어내야 될 것, 여러분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은 아직 던지지 못한 거예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아직 내가 벗어야 될 것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거 다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깊이 마음에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이런 자유한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죠. 그러면 오늘도요, 금요 성령 집회 또 나오셔야 돼요. 그 시간에 우리에게 벗겨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벗겨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또 다시 입혀주시는 거룩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에도 만져주심을 바라고 꼭 필요한 분들 함께 하는 귀한 금요 성령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